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의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나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는 어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던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거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한 빌딩에도 두세 개의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본문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 모였다면 그 집이 교회요. 성도들이 공원에 모인다면 공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박사들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부 못한 노동자들도 모였고요. 그 인근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 가정 모여들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점점 성장해 가고 자리도 잡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박사와 의사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들이 세운 교회인데 아니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설치니 점점 우리들의 설 자리가 없지 않은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우리들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들은 점점 설 자리조차 잃어버렸는데 저희들은 이제 저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앞으로는 저런 분들에게는 일도 시키지 마시고요. 직분도 주지 마세요. 저런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응답을 받고 대답하기를 교회는 누구나 다 나오는 것이 교회요. 죄인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오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목사의 교회도 설립자인 당신들의 교회도 아니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다 교회를 떠나지요 하고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정 그룹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동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설립자들이 스스로 공로 의식을 가지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반석, 예수님 자신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으므로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의 사명을 다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부터 교회를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 17절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옳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째 사명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입니다. 어떤 특정 부류를 위하여 세워진 것도 가짜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이념도 교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려도 교회당 문에 못을 꽝꽝 박아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공은 모택동 2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하 교회는 도리어 수만 개 이상 존재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다시 교회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중국에 우리 교회 지교회를 건축했는데 바로 그 건축 부지가 모택동 이후 교회를 핍박하여 그 교회 자리에 개사, 닭을 키우는 양계장을 하던 것을 과거에 여기에서 교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증명하고 그것을 헐고 250여 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고 그래서 저희들이 1981년도 지교회 봉헌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육 간의 병든 영혼과 육신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강건하게 고치는, 치유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죄악된 세상과 악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세상 속으로 다시금 파송받아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할 참 성도 선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고요, 세상과 싸우고요, 사탄과 싸우고요, 나 자신과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때로는 쓰러지는 것 같아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느 황제가 당시 유명한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서 원형 극장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에게 약속하기를 그 대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건축가는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쏟아서 거대하고 훌륭한 원형 경기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요,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약속대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축배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잔치가 있다. 그리고 또 상급도 있다라고 황제의 말이 끝나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극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달려나온 굶주린 사자와 맹수들에게 무참히 그리스도인들이 찢겨 죽었습니다. 이를 보고 열광하는 황제와 군중들을 향해서 이 건축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황제가 놀라서 그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상급도 그대로 내리겠다고 회유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가는 황제여, 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급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어떤 형벌도 저는 다 받겠습니다. 제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어 장렬하게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화 속의 인물 건축가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엄청난 상급을 버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자처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전 삶을 통해서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건축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의 반석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는 신부를 뜻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신령한 혼인 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말세지말이 되어서 이단 사설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들은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우리들은 여러 교회에서 여러 교파에서 모여든 분들이기 때문에 내게 종종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마음 돼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를 잡으셨는데 그 비밀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으로 교회를 꼭 붙잡고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놀라운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 시간부터는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해도 우리들이 완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불완전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만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창립을 앞두고 1987년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 저와 굳게 약속들을 하고 교회 창립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되고 3개월, 6개월 또는 내년 등으로 미루시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마룻바닥을 치며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야,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목사, 내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이니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음성을 젊은 종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연분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민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적의 땅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의 기도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네주셨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며 반석에서 생수도 콸콸 터지게 하셨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신 모든 기도자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은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지상의 교회들은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여 주님께만 영광이요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연에 넘치는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후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